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과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얼굴과 힘찬 얼굴로 고난주일이라서 그런지 더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반갑고 힘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때라도 이 한마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라는 한마디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를 부르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를 어떤 때는 이 주일로 쓰고 어떤 때는 이 주일로 써요. 바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를 이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작년에는 우리는 종려주일로 드렸고 올해는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지만 요즘은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주일이 주는 느낌이 상이합니다. 매우 달라요. 여러분 종려주일을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그걸 앞에다 깔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던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종려주일 하면 환영, 기쁨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렇죠? 이 상반된 분위기가 한 주일에 있다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기쁨과 굉장한 슬픔이 이렇게 엮여 있는 주일이라는 게 신기하죠. 기쁨과 슬픔이 이 다른 얼굴로 찾아오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역설은 1절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세번역 누가복음 22장 1절을 잠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때로는 구분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지켜지기도 했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는 이 6월절 첫날을 포함한 7일간의 절기로 이제 통합을 해서 그냥 뭐 6월절이라도 부르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무교란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아실 텐데 무교란 누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의 상황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하게 떠나잖아요. 파라오가 나가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지치지 말고 급하게 떠날 때 이 빵을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었는데 발효시킬 틈도 없이 만든 이 무교병을 먹은 사건에서 유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왔던 일이니까 너희가 그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켰을까? 물론 조상들이 시켜서 성경에 나와 있어서 열심히 지킨 것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바라고 원하는 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무교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무교절을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무교절 예배는 어떻게 드렸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무교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교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남겼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루살렘에 향해 쭉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라는 바는 달랐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오는 거 오케이. 무교절 행사 잘 치르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2의 세례 요한이다,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와서 혹시나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쿠데타처럼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지위를 다 박탈당하거나 누리고 있던 편안함을 다 잃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만나게 돼요.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유다가 먼저 접근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이익이 맞은 거예요. 유다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에게 걸었던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버릴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골치 아픈 예수를 없애버리기 원했는데 이게 때마침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자,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지금까지는 이전에 스토리를 이야기했다면, 자, 이제 무교절 첫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시면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죽을 것도 사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인 거예요. 이 만찬이라고 하는 이 식사가 끝나면 제자들의 배신이 있을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고난이 있을 거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만찬 뒤에. 여러분, 모르면 모르겠지만 안다면, 이 앞에 일을 안다면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고난이고 죽음이라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볼까요? 15절.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뭐라고 하시죠?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던 그 시간을 진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앞의 일을 모른다는 듯이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지금 예수님은 뭐를 앞에 두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지코가 석자예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축복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담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성도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좀 다르게 예수님의 이 장면, 죽음까지의 장면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처럼 예수님께서 두렵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자 있는 특징이에요. 굉장히 그냥 담담하고 평온한 상태로 그냥 죽음을 맞이해요. 그냥 충실하게 살고 충실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절망의 순간을 억지로 맞이하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껴안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절망의 시간을 기꺼이 끌어 안으셨다라고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아,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근원적인 내재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도 그러고 싶거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3절 한번 볼까요? 10절, 13절을 10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 얘기하냐면 그거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가면서 방도 없는데요. 식사 준비해라. 저희 방도 없는데요. 저희 음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가면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준비라는 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거를 그냥 담담하게 맞이한 거예요. 분명 죽음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함께 하심을 붙들었던 거죠. 오케이, 절망이다, 죽음이다. 그런데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건히 붙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것이 언뜻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말이지만 진짜로 포기했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뭐 뜻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 몰라? 뭐 계시나 모르겠다.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는 알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신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하고 있는 말인 거죠. 포기한 듯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대한 고백이, 확신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 시간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제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어요.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또 갔던 건데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제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물론 이전에도 무언가 좀 그랬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전해졌어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겪었을 그 어려움, 뭐 예를 들어 아내가 죽고 자녀가 4명이 여기서 다 죽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이가 죽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죽는 그 상황들을 겪었을 무게가 너무 무거웠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이 조선 땅에서 만난 질병, 절망, 죽음. 근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그 시간들을, 이 조선의 땅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몇 대를 거쳐서 조선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단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 더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 절망스러운 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주중에 큐티 글을 이렇게 묵상글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이제 터널로 표현하죠. 그래서 왜 터널로 표현하냐면 이 터널이 지나가면 좋아질 테니까 이 터널 좀 견뎌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자체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 지나가겠지. 좋은 날 오겠지. 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성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칠흑 같은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낮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혼돈이 지나가면 빛이 생길 거다가 아니라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그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시대 상황은 포로라는 절망의 터널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면이 아니라 거기에 빛이 임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그분이 우리의 깊은 밤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지나갈 동안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혼돈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으로 끌고 오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둠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빛을 내가 있는 어둠으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뭐죠? 여기 어두운 골짜기 다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는 표현 아닙니다. 어둠의 골짜기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빛을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빛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난 여기를 밝은 빛으로 건너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야기해요. 지금 새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 지나가면 좋은 날 오면 그때 노래 이거 아니라 지금 새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빛을 끌고 와서 사는 거, 지금 여기서 새 노래 부르며 산다라는 거, 오,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지? 나는 어떤 새 노래를 불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좀 다양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서의 지혜서가 주는, 잠언을 필요한 시편과 이 지혜서가 주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의 삶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너의 삶을 긍정해라. 나에게 주어진 삶이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26절 볼까요?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낮은 사람이 되라. 섬기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되게 우리는 이걸 들으면 그래, 내가 섬겨야지, 낮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낮은 자리에 가고 섬기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보통?
낮은 자리에 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까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이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고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높은 사람들인가요? 낮은 사람들인가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낮은 자리에 가라고? 내가 지금 섬김을 받는 사람인데 나보러 섬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오라는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낮은 사람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 볼까요? 29절 보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뭐라고 섬겨? 우리처럼 낮은 사람이 얼마큼 더 낮아져야 돼? 라고 의문을 갖는 제자들에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죠?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 가난하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천한 것들, 낮은 사람, 별거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희 존재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 존재는 높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너희 낮다고 비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너희 왕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지키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그런 사람 아니야. 너네 왕 같은 사람이야. 존엄하게 살아. 인간성을 지키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양화진 그 묘에 갔을 때 우리를 도슨트 해주신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억하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다 하고 언덕을 내려오실 때 본인이 인생을 살다가 뭐 남편이 회사에서 뭐 잘리고 뭐 본인이 승진해서 누락되고 자식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기는 이 묘원을 찾아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여기서 다시 힘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분이, 도스트 분이 이 묘원에 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분들의 묘지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것을 본 거예요. 절망과 죽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끌고 와서 새 노래를 부르며 사는 모습을 그 무덤을 통해 본 겁니다. 아, 이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며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뭘 결심하죠? 다시금 참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존재가 낮은 존재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래,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존엄하게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님의 식탁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찬 제정사가 나오잖아요. 매주 우리가 식탁을 맞이하는 게 사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상한 심령을.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그래요. 지치고 힘들고 몸과 마음이 어려우면은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기쁨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일이 잘 돼서 우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되게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영혼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만 절망하고 하나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멱살 스스로 잡고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비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일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성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과 절망이 있는데 성례를 하면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일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빛을 품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 도스트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새 빛과 새 노래의 근거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근거가 아닙니다. 새 빛과 새 노래의 근거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노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근거가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 없는 겁니다. 무기력해질 수 있죠. 하지만 더 이상 무기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는 다시금 그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식탁으로 나온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빛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기쁘게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담담히, 아니 어쩌면 죽음마저도 충실하게 겪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었고 겁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알기에 기꺼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에도 절망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저도 함께 하심을 믿기에 품고 그 시간을 견뎌내셨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나의 삶에만 절망의 구멍들은 왜 이리 많은지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눈이 멀었기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말처럼 우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가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심을 기억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며 이 삶이 선물이라 여기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참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기를 바라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밝은 빛을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 이곳에서 빛을 비추며 새 노래 부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